지금 이 시간에는 화가 한 명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뜻밖의 무슨 화가 그럴 수도 있는데 프랑스 화가 조르주 루오라는 사람입니다. 21세기 초에 활동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의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고난을 화폭에 담은 사람이다. 이 사람의 그림은 좀 특이한데 검은색으로 그림의 틀을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색깔을 덧입혀서 그림을 완성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지 않죠.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그림은 연필로 아주 연하게 스케치를 하고 붓칠을 할 때는 그 연필의 모습이 안 보일 정도로 이 색깔로 덧입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정말로 사물의 윤곽을 검은색으로 굵게 그렇게 그리고 그 검은 부분은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그 검은 것 밖에 안에 이제 색칠을 덧입혔다라는 거죠. 이 그림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 그림 안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한다.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릴 때 검은색으로 예수님의 실루엣을 그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릴 때도 검은색으로 그려요. 그리고 십자가도 검은색으로 그립니다. 어떻게 순수한 사람은 그렇게 해죠. 무슨 십자가를 저주받은 검은색으로 그리고 있냐 막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분은 그렇게 그렸어요.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릴 때도 검정색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색깔을 조금 덧입혔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먹으로 그림 그릴 때 이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먹으로 실루엣을 그리고 그 안에 색깔을 덧입히는 수묵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그렸다는 거죠. 그런데 심심해서 이렇게 그린 게 아니라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서 그렇게 그렸습니다. 검은색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 인간의 상처를 상징해요. 그러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제한하는 역할을 이 검은색이 했다라는 거죠. 그림 안에 철학이 공존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떤 사람은 황소를 그려요. 철학이 있어. 막 황소의 역동적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근육도 우락부락 살아 숨쉬는 것처럼 그리죠. 어떤 사람은 물방울을 그려요. 와, 정말로 이게 사람이 그린 그림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그려요. 이상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에 그렇게 꽂혀가지고 그렇게 그림을 그립니까? 나름의 철학이 있어요. 이 루오도 철학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철학을 대변하는 말을 하는데 루오의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빛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난다. 특별하게 그린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그렸어요. 동일하게 시커멓게 그려가지고 그 안에 색깔을 좀 그렸어요. 근데 그의 신앙의 고백이죠. 빛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난다. 아마 루오가 말하는 빛은 희생 위에 빛나는 기쁨의 빛이 아닌가. 그의 그림 속에 들어간 빛은 단순한 절망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검은색으로 십자가를 그렸다라고 한다면 검은 생각만 해요. 근데 검은색으로 십자가를 그리고 나서 안에 또 색깔을 덧입혔지 않습니까? 검은 것은 반드시 무언가 주는 이미지가 있죠. 예수님의 고난, 절망. 그러나 그 안에서 가장 빛나는 그 무언가가 있다. 그게 무엇인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 무엇이 있었다. 우리는 십자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의 자리고 순종의 자리였다. 그 결과 십자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화평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희생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한 번도 거부하지 않고 끝까지 지실 수가 있었습니까? 본인에게 그것을 명령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셔야 본인이 사랑하는 인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사랑의 표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앞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희생이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인관계 할 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한다? 내가 아무 능력이 없어서 내가 당하고 산다라는 개념이 아니죠. 부부간에서도 한 명이 양보를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부모가 희생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자처해서 약자의 자리에 서고 약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랑의 본질이에요. 희생을 할 수가 있다. 십자가의 영성이 바로 희생의 영성이에요. 여러분이 희생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희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뭔가 알고 있다. 내가 희생을 할 만큼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떻습니까? 어떻게 외적으로 보면 누군가를 꼬시는 작업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보면 뭔가 평소 때 안 해도 될 잘 보려고 그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약자의 자리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을 사랑을 하니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윤석준 목사님의 교회에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성도를 전도를 해오면 점심을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점심을 그때는 안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전 예배 같이 드리고 같이 점심을 먹고 오후 예배까지 드려야 되는데 전도했던 그 사람이 전도 대상자에게 맛있는 것을 먹이고 싶어가지고 본인 집에서 가장 맛있는 점심을 싸운대요. 그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같이 점심을 나눠 먹고 같이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대요. 왜 그럽니까? 그 사람이 전도 되든 말든 나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희생을 절대로 안 합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한번 보세요. 가정에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회 안에서는 여성분들이 먼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막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죠. 제가 얼마 전에 호주 갔을 때 또 그런 가정을 봤는데 그 집안에 있는 권사님이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 하나를 제대로 키우기 이민 사회 안에서 아들이 제가 볼 때는 근 40살 가까이 됐는데 30대 후반. 그 아이 하나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아이한테 신혼소리 안 해. 그러면서 신혼소리 딱 하나가 있어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그 외에 다 포기를 합니다. 제가 그걸 보고 정말 대단하다. 그분도 나이가 많은데 그분도 고생하고 살아가는데
아들한테 싫은 소리 다 아무도 안 해. 야, 정말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몇십 년 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 이 살다가 죽어가지고 지옥 가라봐. 그런 마음이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남편을 사랑해요. 그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때 되면 믿음 생활 하겠지. 그거는 너무 믿음 없는 소리예요. 때 된다고 믿음 들어갑니까? 성경 어느 구절에서도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자손들에게 그 믿음이 들어갑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다윗이 믿음이 좋았다고 그 밑에 애들한테 믿음 다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근데 교회 몇 번 나오고 있으니까 믿음 들어가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손수 희생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하고, 집안에 가서 남편한테 믿음의 아내가 이렇다더라 그 보여주기 위해서 남편은 들어 누워가지고 TV 보고 있는데 아내분들은 청소 다 하고 남편 제일 편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보라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증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을 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희생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 증명 가지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나아간다라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를 썼던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울이 받는 고난은 누구를 위해서 받는 겁니까? 교회를 위해서. 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화평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십자가를 두고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십자가를 보면 그렇게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형체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난을 받으십니다. 이러한 순종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익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키케로라는 사람 아십니까?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가입니다. 이 사람이 십자가형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하고 혹독한 형벌이다. 그러니까 1세기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없는 범죄자들, 노예들 십자가에서 달려 죽였습니다. 단순히 십자가형은 죽이겠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발가 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매다는데 그가 죽기까지 기다린다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을 주겠다라는 거죠.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세요. 너무 질병으로 고통에 빠져 있으면 죽여주세요라고. 한국에서도 그럽니다.
나는 한국에서 죽고 싶어요. 안락사를 시켜주세요. 그냥 안락사를 안 시켜줍니다. 왜? 한국에서는 죄니까. 어디까지 건너갑니까? 스위스까지 넘어가가지고 죽여주세요. 죽는 게 차라리 고통을 덜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여주세요가 안 통합니다. 계속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발가 벗겨가지고 사람들한테 조롱받게 합니다. 침을 뱉게 합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극심한 수치까지도 겪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의 도구가 아니라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게, 그리고 가장 수치를 당하게 하는 그러한 죽음의 상징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십자가를 당하셨다. 왜 끝까지 당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있는데 화평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평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의 뜻이 있었죠.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도 있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나님 덤으로 하나님께서 여기 역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오지 않는 이유를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기도다. 우리는 순종을 이야기할 때 응답을 받기 위한 순종이 아니죠. 내 뜻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도 있다. 그런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따라가는 거죠. 내 뜻을 고집하면 끊임없이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내 마음에 평화가, 화평이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순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 부인.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옛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나를 이기는 모습,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도 화평, 평화, 기쁨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교회 다니는데 화평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늘 갈등의 연속이다. 순종하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것을 다 이루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그 화평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사역을 보시면 희생이 있었고 그 희생은 또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표현이 되죠. 그것의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희생과 순종이 있어야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화평을 선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아멘. 16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사실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인생은 상관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러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화평 자체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인간과 하나님을 갈라놓았던 담을 다 허무셨다. 그 담이 무엇입니까? 죄 아니겠습니까? 다 허무셨다. 그리고 그 담이 허물어지고 인간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화목해 되었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 10장 말씀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날에 휘장이 위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부터 찢어졌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찢어진 휘장이 곧 그리스도의 육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길은 이제 휘장은 없다. 인간이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가로막은 휘장이 없다. 찢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찢어졌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화평을 이루었다. 하나님과 저희들은 화평을 이루었다. 개인의 화평이에요. 이것은 곧 신앙생활을 출발할 때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개인 구원입니다. 개인 구원이 안 이루어졌는데 교회 생활을 한다? 지옥이죠. 안 그렇습니까? 개인 구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개인 구원, 개인이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개인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리고 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거죠. 한 명 한 명이 다 화평을 이루고 그 몸 대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 대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다.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지금 에베소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서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방인이 맞죠. 유대인들 외에는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방인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각 개개인을 구원하여서 화목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의 그 무리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화목케 하셨다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는 남자, 여자, 백인, 황종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유대인들, 이방인들 차이가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들이 막힌 담을 허셨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그런데 그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유대인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이방인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 땅의 사람들,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막힌 담을 허셨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구분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귀한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다,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화평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의 원리를 보시면 희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여서 그 결과로 화평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우리 가슴에 십자가가 있으면 이 십자가의 3대로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희생을 하고 순종을 해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억지로 살면 되지 않죠.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화평, 평화는 거의 비슷한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구분을 지으면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화평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이, 내 내면이 하나님을 만나서 화평을 이룬다는 거죠. 내면의 변화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평을 이룬 사람들은 외면까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눈빛이 바뀌어요. 말도 바뀝니다. 자기가 평안하니까, 기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와 기쁨을 선물하고 다닙니다. 영어로 피스메이커라고 표현해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안을 전하는 사람. 주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화평을 느끼고 평화를 누리게 되네. 그럼 평화는 엄밀히 말하면 외부적으로 드러난 열매라고 불러요. 화평이 우리 안에 있으면 외부적으로 평화가 드러난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시기, 질투, 분쟁, 전쟁 싫어합니다.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어떤 사람을 두고 원망하는 것 대신 용서를 선택해요. 그리고 내 생각은 그래, 나를 따르라, 무리를 만들고 이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선택하는 것 대신에 하나됨을 선택을 한다. 화평의 영성은 소극적으로 전쟁과 분쟁을 피한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게 바로 희생, 순종, 그 다음에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영성은,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영성의 출발점이자 완성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영성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모델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거를 완성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다 완성되지는 않지만,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이미 화평이 꽃 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그 꽃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풍성하게 만들 만큼의 마음밭이 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말하면 여러분은 설교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순종? 내가 싫어하는 단어잖아. 희생? 내가 싫어하는 단어야. 화평? 나는 여기에 관심 없어.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들 잘 되고 내가 하는 일 뭐 잘 되기만 하면 되지. 여기서 놓쳐버리는 게 하나가 있죠. 뿌리는 썩었는데 아름다운 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순종과 희생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평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뿌리부터 어떻게 보면 잘못되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 체질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체질이 근본적으로 썩은 뿌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썩은 뿌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됨보다 분열을 일으키고 용서하는 것보다 원망을 일으키고 사람들한테 화평을 전하는 것보다 저주의 화살을 이렇게 꽂는 그게 나의 기질이에요. 우리 체질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안에 삶의 모습 안에 희생, 순종, 화평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사람 안에 저주가 들어왔어요. 그 저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졌어요. 허물어지고 인간과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이게 성경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에서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임마누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말씀 다 싫고 내가 잘 살기를 원하고 병 낫기를 원하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부터 창세기 끝까지 구약 요한계시록 끝까지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근데 나는 예수님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화평의 향기를 품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향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저주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셔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왜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희생을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요즘 사회가 이기주의이지 않습니까? 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순종을 해야 되냐?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그 마음을 저버려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여러분의 영혼을 덮는 그 순간에 사랑이 꽃피운다는,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어차피 응답 주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돼요. 화평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면에도 평화, 주변에도 평화,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이루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홍해도 가르치고 40년 광야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렀습니다. 눈앞에 마른 뼈들이 있는데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마른 뼈도 순종하여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 마른 뼈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말라가지고 뒤틀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영적으로도 이제 살아나십시오. 풍성해지십시오. 왜 내가 희생하고 순종해야 됩니까? 풍성해지면 당연한 게 순종이고 희생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셨지 않습니까? 자녀한테 뭐 말싸움한다고 그게 통합니까? 사모님은 그러더라고. 목사님 5살짜리 우리 막내가 5살일 때 5살이라 지금 말싸움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40 넘어가지고 5살이라 말싸움해서 뭐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훨씬 더 성숙했습니다. 애들이랑 싸워서 뭐해요? 뭐 어떻게 표현해서 애들이랑 표현해서 조금 죄송한데 영적으로 나보다 덜 성숙한 사람을 탓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보살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 안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에 꿈틀꿈틀 싹트고 있는데 내가 이분들이 장성할 때까지 내가 기도하고 보살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지적질하는 나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화평의 영성을 가집시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결정체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영성이 꼽힐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